네,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기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다니엘의 기도. 이제 3월달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서 시작되어지는 신학기에도 예수 안에서 꼭 승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서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굳게 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영적으로 굳건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가 주 안에서 잘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우리는 이 본문 다니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서 2015학년도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또 복을 받고 번성해져 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3월 달에는 5주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주간도 이 3월 달에 들어있고 이미 사순절은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월 달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성화되어지는 이 한 단계 더욱 성장해가는 좋은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유다의 왕 가운데 여호야김 시대에 주전 586년경에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휘하의 부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면서 이제 그 유다 나라는 그 멸망을 당하여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동력이 없고 또 힘이 없는 그런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다니엘도 역시 그의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임금의 눈에 들게 되어져서 그는 이 바벨론 나라의 신하로서 궁중에서 임금님의 일을 돌보는 신하로서 발탁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임금님 시대와 벨드사살 임금의 시대가 지나가고 뒤이어서 이제 등장한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등장한 메대와 바사나라 시대 때에도 역시 그가 이 국무총리로서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메대 나라가 들어섰는데 여기에 다리오 임금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정부가 멸망을 당하고 다시 이제 메대와 파사가 들어섰는데 이 다리오 임금은 다시 이 행정구역을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 메대와 파사 나라를 120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거기에는 각각 고관들 관리를 세워서 그 지방을 통치하게 하였으며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따로 두어서 120명의 그 고관들을 또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정비하는 이런 어떤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누군가 하니 바로 여기에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10대 하반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이미 신하로 발탁을 당하고 또 바벨론 정부 시절에도 그가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또다시 이 메대와 파사가 들어섰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또 그가 총리로 발탁을 당하게 되어졌고 총리 중에도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나머지 2명은 아마 이 본국 출신이니 바벨론 나라의 출신이요, 이 메대와 파사 나라의 본국 출신이었던 것 같고요. 이 한 명인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온 즉 노예나 다름이 없는 그 식민지 백성의 사람이 수석 총리가 되어졌으니 이것은 당연히 2명의 총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관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의 시기를 받아 이 다니엘은 이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험난한 앞길이 예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에 대하여 2명의 총리가 시기를 하여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수석 총리의 자리에서 이 사람을 좀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하고 그 고관들을 지켜가지고 이 다니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모든 허물을 찾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옛 속담에도 사람이 털어가지고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을 임명을 해서 국회에 동의를 제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깨끗하던 사람 같았는데도 청문회 석상에서 서게 되어지니까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의 문제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숨겨졌던 문제들이 엄청나게 밝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한두 명의 국회의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명의 국무위원회 뒷조사를 해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120명의 고관들을 비롯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법관과 관원과 2명의 총독과 총리와 지사와 총독 온 사람이 동원을 해가지고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보면은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가 율법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는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결국 7절에 가서 이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머리를 짜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법이 뭔가 하니 바로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제 이 사람의 국정이나 아니면 사생활이나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흠을 잡지 못하니까 오직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이 우리와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한 법령을 만들되 다리오가 우리의 신인데 다리오 임금 외에 30일 동안 한 달 동안에 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자.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지만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나쁜 법령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도장을 찍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이런 큰 위험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런 엄청난 모함과 시기와 질투, 칼빈 선생의 말에 의하면 모든 시대의 모든 시기는 모든 나라에 있기 마련이지만은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그가 노예로 포로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시기와 질투를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몸에 받게 되어졌다. 존 칼빈 선생은 그렇게 이 구절을 풀이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여기서 무릎을 꿇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를 어떤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를 원하는데 그는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보호해 주시는가? 우선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좀 먼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니엘도 사람이에요. 그가 신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도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원수들이 그로 하여금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비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나의 재판관으로서 늘 나의 은행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고 계신 분이다. 그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앞부분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에 민첩하다란 이 말은 영이 탁월하고 라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거하여 함께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는 민첩하게 국사를 다루었고 민첩하게 행동했고 민첩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였더라.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였더라. 있었더라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 자녀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행동하는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과 제 자녀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에게 뛰어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라고 그랬습니다. 다리오 임금이 특별하게 이 다리오를 주목했던 이유가 그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독불장군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는 무리들과 함께 섞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중에 특출나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풍부한 이 바벨론 시대의 국정 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에게는 뛰어난 특별한 어떤 은사가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임금은 그를 수석 총리로 갖다가 세웠다라는 것. 여러분과 제 자녀들이 탁월하고 모든 매사에 뛰어난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자녀들이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며 사회에서는 상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상관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를 인정을 했고 벨사살 임금이 그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다리오 임금도 그를 인정을 하였고 나중에 이 파사 나라의 고레스 임금까지도 그를 인정을 하여 총리로 세웁니다. 엄청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마 그 제5공화국이나 6공화국, 7공화국, 8공화국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사람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계속 국무총리를 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국무총리를 하고 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하고 이명박 정부에도 하고 계속해서 국무총리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임금에게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상전에게 인정함을 받자. 할렐루야. 인정함을 받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원수들에게까지 그는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은 근거도 찾지 못했고 허물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은 율법 외에는, 신앙 외에는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잡을 수가 없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그가 이렇게 왕에게, 원수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뛰어나며 또 민첩한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 안에 어떻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는 신앙의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가 처음에 느부갓네살 임금 시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 시절에 신하로 발탁되어지는 과정에서 그에게 왕의 음식을 먹도록 했는데 그 가운데 기름진 음식을 그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흘 동안 채식만 먹어서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환관장에게 구하여서. 그러나 채식을 먹은 다니엘이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독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회식 자리인 줄 압니다. 신앙인들이. 회식 자리가 가면은 의뢰의 술 파티가 벌어지고, 또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은 MT를 가게 되어지면 의뢰의 맥주병을 돌리게 되어지고 술 파티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모든 업무 능력이나 또 근무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술자리에 모여 있어서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 대신에 사이다나 콜라를 먹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상관들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모든 업무의 태도라든가 근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신실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열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의 동력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오늘 여기에 80세가 되어져서 다리오 임금 시절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젊었을 때에, 젊은 청년이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임금 시절에도 그는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습니다. 2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는데, 예를 들어서 꿈의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술사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박수들에게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좀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특별한 꿈을 꾸긴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술사들이나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맞추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라 하니까 바벨론 나라의 온 술사들이 지혜자들이 다 모였지만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임금은 이 꿈 해석 못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니엘이 임금님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합니까? 저에게 기한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꾼 꿈의 내용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다 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님이 무릎을 치면서 놀라는 겁니다. 야,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구나.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너는 해결을 하는구나. 그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쏟아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 기도하니까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다니엘이 웬만하면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한 달 동안 멈출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붙잡혀가 있는 바벨론 또는 메대와 파사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래서 오직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지금은 그 성전이 파괴되어졌지만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금령이 떨어진 걸 알고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한 달쯤 기도 좀 쉬지 뭐. 한 달에 30일만 지나가고 나면은 기도를 해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도 없고, 또 아니면은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긴 하되 총리나 아니면은 여기에 그 재판관이나 관리들이 알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뭐. 닫고 기도하면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누구든지 30일 안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는 모두 다 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라는 그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이고 진짜 기도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기도의 생활을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겼더라. 아멘.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고라 자손들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는 그 아름다운 순간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신앙, 주의 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신앙,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에서 첫날보다가 성전에서 하루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 삶이 나에게는 행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라 자손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따라하십시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더라. 이 말은 형식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나 아니면 심야 기도나 아니면 수요일 저녁 예배나 아니면 개인 시간 기도나 하여튼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습관화가 되어져야 돼요. 습관화가 안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왔다는 갈 수 있지만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로 17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주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리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씩 꼭 그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의 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마다 주의 전을 출입하며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시간만 되어지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의 영육이 치료함을 얻고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의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 한번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무엇을 막았다고요? 입을 꽉 봉하였습니다. 사자 입을 봉하였으니까 사자가 사흘 동안 굶었는데도 이 다니엘이 들어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뭐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사자를 만들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왜 사자를 겁을 냅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자굴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뛰어 들어가겠다 하고 뛰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형통하였더라. 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거기에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 학년, 새 학기 또 새로운 어떤 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할아버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적응하고 또 그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민첩하게 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는 위대한 도구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